샬롬. 오늘은 창세기 32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32장을 잘 읽어보시고요. 오늘 3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1장부터 31장까지 빠르게 장 제목을 통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1. 창조, 2. 에덴, 3. 타락, 4. 살인, 5. 아담 계보, 6. 중한 방주, 물로 칠홍수, 8. 아라산, 구름 속의 무지개, 열국 백성, 11장 바벨탑, 12장 삼복언약, 13장 롯과의 분리, 14장 사회동맹, 15장 횃불언약, 16장 이스마엘 출생, 17장 할례언약, 18장 한팔 들고 중보기도, 19장 소돔 고모라 심판, 20장 이방왕 아비멜렉, 21장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24장 이삭 결혼, 25장 팥죽이요 아브라함 죽음 사건이 나오죠. 26장 우물판 이유, 27장 별미 이치 별미 사건이 나오죠. 28장 두 팔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9장은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이고 살아요. 그래서 29장은 야곱 결혼, 30장은 새빵살이를 하죠. 새빵살이. 31장은 3.1절 그러죠. 돌아오는 귀향하는 장이 31장입니다. 야곱의 귀향 사건이죠. 오늘 32장은 이제 귀향하여 돌아올 때에 일어났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복강가 사건입니다. 야복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장이지요. 그래서 32장은 이렇게 장 제목 외웁니다. 야복강에서 네가 세니 내가 세니 씨름했던 장에서 야복강 씨름장. 그래서 네가 세니 내가 세니 32장이 나옵니다. 세니 32장이 나오는 장,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사건입니다. 올 때 이제 오는 길에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에서를 만나러 오는 길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을 군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군대를 먼저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야곱의 그 마음과 연약한 마음, 또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음을 아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이제 세일 땅 에돔들에 가까이 와서 3절에 보니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자를 보냈더니 5절 끝에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6절 끝에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 7절 말씀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떼를 두 떼로 나누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지요. 이럴 것 같아서 미리 하나님 만나주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이 두려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방법들이 먼저 생각이 나지요. 그렇게 떼를 나누고 한 떼를 치면 도망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요. 9절에 나오지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언약을 붙들어요.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면서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언약을 의지하고 또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해내면서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한다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붙듭니다. 12절 끝에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간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 다음 순서인데, 그런데 13절부터 나오는 야곱의 선택은 자기의 머리로,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을 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또한 어떤 마음이 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생각이 들면 끝까지 의지해야 되지요. 그런데 야곱처럼 우리는 내 가지고 있는 방법,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다 움직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냅니다. 그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요.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누지요. 18절에 보면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라는 말과 함께 이 예물을 때를 나눠서 그렇게 보냅니다. 19절에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해서 만나거든 그래,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게 시켰다라는 거지요. 자, 20절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자, 이것이 야곱의 잔머리입니다. 야곱은 예물을 한 번 보낸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각 때로 보냄을 통해서 형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방법으로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예물이지만 뇌물과 같은 거지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이 야곱의 잔머리입니다. 그리고 21절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 중요한 사건이 나지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넙니다. 자, 야복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비워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거 다 떠나보내고 혼자 있는 거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야복에서 있을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이 야복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야곱을 다 비워내는 곳이 야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야복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낼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비우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모든 걸 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24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이 먼저 씨름을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뢰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예요. 야곱의 씨름은 모태부터 시작을 했지요. 이삭과 에서와 라반과도 씨름을 했습니다. 그렇게 씨름의 달인과 같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씨름을 거신 거예요. 자신의 힘과 수단만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야곱과 강가에서 홀로 남은 그 야곱을 만나 그 야곱이 제일 잘하는 씨름으로 그와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자, 허벅지 관절은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 큰 힘줄을 치셨다라는 거지요. 씨름의 가장 중요한 부분, 힘을 쓸 수 있는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게 되는 거지요. 자, 야곱이 가장 잘 쓰는 씨름의 기술이 있다면 발꿈치를 잡는 겁니다. 태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발꿈치까지 잡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26절에 보면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팔을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울부짖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울면서 축복을 구했다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 자기의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씨름에 힘 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 버렸습니다.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야곱이 울고불고 하면서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라고 하지요. 그랬더니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지.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이제까지 살았고 지금도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 이름을 28절에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뭘로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껏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내 이름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 모든 것 다 바꾸는 순간이 이름을 바꾸는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를 의미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의 힘과 잔머리와 자기의 능력을 그렇게
의지하여 살았다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 끝에 야곱에게 축복을 하지요. 그리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에 보면 이제 하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산을 따라 내려오다가 어디예요? 야복 강가라는 곳에 그 강 건너편에서 있는 것을 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곳이 거기고 거기서 에서를 만나게 되는 곳이 그 야복강이라는 줄기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세일산에서 온 저 밑에서 또 올라온 에서의 400명 사람과 이 야복강에서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브니엘이 어디입니까? 모든 것을 비워낸 그곳이 브니엘입니다. 내 생각과 그리고 내 힘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 지식과 내 IQ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는 것, 그것이 브니엘이죠.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야복강이고 그것이 브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야복강이 있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에게 브니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되기 때문이지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요. 떠날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자기의 모든 것 다 비워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해가 뜨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 힘 모든 것 다 내려놓은 거죠. 이제 하나님의 축복만 의지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2장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내 모든 것 비워내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남으로 통해서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는 거지요. 여전히 내 생각 가지고 사십니까?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사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야복강가가 준비되어 있을 거고 또 그 야복강에서 나를 비워냈을 때에 우리에게 브니엘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브니엘이라는 곳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이제 야곱은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이 쉽게 안 바뀌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야곱으로 살았는데 이름 한번 바꿨다고 이스라엘로 살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로 되기 위해서 35장 가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아요. 자, 33장, 34장을 건너가면서 다시 한번 야곱은 또 훈련의 자리로 갑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우리가 있는 그곳이 브니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위험하고 어려움이 올 때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가는 우리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더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내길 원하시고 주님께 무릎 꿇은 그 마음으로 비워내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복강가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것이 브니엘이 되어져 주를 만나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